가정의 달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어머니란 최대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어버이주일 허락하시고 특별히 어머니주일 또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참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돌아보면서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서로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우리 국민 대중의 사랑을 받던 최모란 여자 탤런트가 자신에 대한 비방의 말이 거짓된 말이 인터넷 상에 떠돌게 되자 시리와 낙담에 빠져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여 세인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더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그 사건 이후 몇 년 안 되어서 또 그녀의 남동생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였고, 그리고 또 몇 년 안 되어서 작년에 그녀의 전 남편이 또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어떠한 여성이 최모 여자 탤런트에 대한 그릇된 말을 인터넷에 올리고 그 말이 퍼졌다고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하는데 우리가 확실치 않은 사실을 가지고 남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비난의 말을 더구나 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 3장 5,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삶에 있어서 입에 말이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비방의 말, 거짓된 말, 헐뜯는 말, 아첨의 말 등 잘못된 말, 이런 말 등은 최모 탤런트의 예가 보여주는 바처럼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릇된 말을 한 그 사람 자신도 해를 당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잠언서 12장 13절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금은에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사 1장에 보면 아말렉 사람 청년이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실과 맞지 않는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전투에 패한 사울왕이 자기에게 칼로 죽여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내가 칼로 사울왕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다윗 왕은 그걸 기뻐하지 않고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기를 상가지 않았느냐 하면서 환심을 잘하고 기도했던 그 아말렉 청년을 처형해버리고 맙니다. 그 아말렉 청년은 거짓과 아첨의 말을 하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잇는 해를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입의 말은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영향력이 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말을 조심하고 삼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같이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너희가 말에 따라 심판을 받으니 말할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 입술의 말로 남을 해칠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입술의 말로, 그 입술의 말로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내 입술의 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행복을 가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을 내 입의 말로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어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나의 입에서 나오는 선한 말로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천 안 들고 큰 수지 맞는 장사가 뭡니까?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 미천 안 들고 큰 수지 맞는 장사. 우리 윤시몬 권사님, 미천 안 들고 큰 수지 맞는 장사가 뭐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비 갖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 정말 말을 잘하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수익을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봤지만 얼마 전에, 그리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의 어느 한 갑부가 어떤 병원에 수천만 불을 기증을 했어요. 왜냐? 거기 닥터 한 사람이 너무 친절하게 자기한테 잘해주는 거야. 전에는 닥터한테 가면 무뚝뚝하고 별 설명도 안 했는데, 자기를 맡은 담당 의사가 너무 친절하고 말을 잘하고 자기를 섬세하게 돌봐주고, 이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수천만 불을 기증했다니까요. 그 병원에. 그 신문에 났어요, 얼마 전에. 정말 말이, 네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첫째로 은혜스러운 말, 선한 말, 덕스러운 말의 좋은 영향력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선하고 은혜스러운 말은 첫째, 생명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25장 11절 12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자의 귀금고리와 같다. 정금장식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이런 예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 한 예가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남자를 모두 싹 없애버리라고 부하들을 데리고 칼을 가지고 그 집을 향해 나섰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였던 아비갈이라는 여인이 참 다윗에게 아주 지혜롭고 합당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분노를 싹 가라앉히고 칼부름, 피부름이 일어나는 일을 방지해버렸습니다. 다윗이 혈기로 인해서 남을 살상하는 무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대한 선한 영향력을 말로 끼쳤어요. 사무엘상 25장 28절로 34절에 그 사건이 이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입니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있습니다.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죄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기름 부으신 왕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존귀케 하실 왕이십니다. 왕께서 분노로 인해서 살상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듣자 다윗의 머리끝까지 올랐던 분노가 착 가라앉으면서 다윗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비가일의 선한 말, 지혜로운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이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한 거예요.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어요. 또 하나의 신뢰를 돌아봅시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고자 엘리사 선지에게 찾아왔습니다. 국방장관이 찾아온 거예요.
엘리사는 그를 대면해 주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서 말하기를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가라. 그러면 내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명했습니다. 자기의 기대와는 다른 조치가 취해지자 나만이 화가 벌컥 났습니다. 화를 내며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참 종들이 적절한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어려운 일을 명했어도 당신이 기꺼이 하셨을 터인데 하물며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는데 못 담근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닮았더니 7번 담그고 나오자마자 그 문둥병 걸렸던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거예요. 남은 평생 문둥병자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나만이 종들의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받아들여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을 때 그 당장에 문둥병이 물러가고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우에 합당한 선한 말, 적절한 충고의 말은 생명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돈 몇만 불 버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의 영향력은 또 무엇입니까? 선하고 은혜스러운 말은 마음에 달고 양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잠언 16장 24절이 말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 선천적으로 병약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적부터 뼈와 관절에 심한 질환으로 언제나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어울리듯 적응하지 못해 늘 소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그를 격려했습니다. 너의 상처를 찬란한 별로 만들어라. 말하면 그게 꿈과 이상을 심어줬어요. 힘을 줬어요. 이 아이가 후에 영국 외과학회 회장, 국제 외과학회 회장을 지내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현대 성형수술의 창시자인 해리 플래트경입니다. 그는 1986년 100세로 작고했어요. 폴란드에 붉은 머리를 가진 한 소녀는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악학교에 들어갔더니 세상의 음악학교 교수님들이 넌 손가락이 짧고 굵어가지고 너 피아노하고는 맞지 않다. 그러니 다른 악기를 하라고 그에게 권했어요. 그는 콘에 금관악기도 하고 다른 악기를 공부했으나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만찬하에 무드를 돋구는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식사가 끝날 무렵에 신사가 한 소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너 참 피아노에 소질이 많다. 열심히 공부하거라. 그랬더니 바로 그 옆에 있는 신사가 이분은 루빈스타인이다. 루빈스타인. 안톤 루빈스타인 선생이다. 이분의 말이면 믿어도 돼. 이 순간 이 소년이 그때 감회를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분이었다. 후에 그렇게 수레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잔 파데르스키라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이 격려의 한마디가 위대한 피아니스트, 교수들은 안 된다고 말렸는데 이 격려의 한마디가 그를 위대한 피아니스트, 하루에 7시간씩 연습했대. 저도 이 시간 격려의 말 한마디 해볼까요? 우리 김유진 최정상급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윤정 선생님 최정상급의 비올리스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홍유리 자매 최정상급의 피아니스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강조 집사님 지금도 정상급이지만 최정상급의 지휘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정혜 집사님 최정상급의 소프라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80세 늙어서 미술 시작한 사람이 최정상급의 미술가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혹이라도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은 참 절대 삼가야 됩니다. 서로를 칭찬하며 세워주는 말을 주고받읍시다. 믿어주고 힘차게 밀어주는 말들을 주고받읍시다. 우선은 가족 간에 꿀송이처럼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그런 말들을 주고받아야 되겠습니다. 꿀송이처럼 마음에 달고 뼈에 양이 되는 그런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등입니다. 여러분, 우리 임변상 안에 다 대부분 부부가 일하잖아요. 저녁 때가 되면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냥 그런 말이라도 조금 정을 닮아서, 여보, 하루 동안 참 수고 많았죠. 여보, 당신 오늘 애들 데리고 픽업 하느라고, 아이고, 도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 서로 격려의 말 주고받고 등이라도 한 대 두들겨주면 참 위로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참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방의 정서를 잘 맞춰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청년 남녀 간에 상책 중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고 그래요. 아마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는데 여자가 그랬어요. 영호씨, 아마 밤이었던 모양이에요. 오늘 밤 참 달이 밝네요. 그랬더니 아마 이 청년이 평안도 사람이었던 모양이야. 보름달이니까 밝디. 이거 영 무드가 안 맞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기 청춘 남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다니엘, if 연실 says to you, what a bright one it is, what is going to be your answer? 우리 박상선 지사님 안 계시네. 누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 박병기 장로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 한나 엄마하고 나갔는데, 한나, 여보, 오늘 발이 밝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 같으면, 여보, 저 달이 당신 얼굴처럼 보여, 그러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자들이 더 문제더라고요. 어떤 분이 발렌타인에 장미꽃 정상 2다진을 사가지고 딱 갔더니 보자마자 마누라가 좋아하는 게 막 야단을 치더래. 세상에 이런 돈을 주고 왜 이런 장미꽃을 사왔느냐. 발렌타인데이인데 무드 좀 잡으려고 남편이 장미 2다진을 사갔으면 그냥 감격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포옹이라도 해야지. 세상에 그 남편을 야단치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런 가정 얘기를 들었어요. 2다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너무 수학적인 반응을 보인 거야, 그냥. 그래서 우리가 참 정서적인 반응을 합당하게 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담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여러분, 부부 생활이 복되고 가정 생활이 복되려면 피차간의 선한 말, 덕스러운 말, 무드에 맞는 말을 잘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은혜스러운 말. 윌리엄 1등 남편감 될 거야, 앞으로. 크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은혜로운 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그에 서신 에베소 4장 25절과 27절에서 은혜로운 언사에 대해서 우리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됨이라. 은혜로운 말은 결코 아첨이나 과장의 말이 아닙니다. 참된 말입니다. 거짓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아비가일의 말, 그리고 나만 장군의
종들의 말을 보세요. 경우에 합당했던 그들의 말들은 절대 아첨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참 진실한 말이었어요. 정말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같이 하셨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었거든요. 그 사실을 붙잡고 다윗을 격려한 거예요. 진실한 말이었어요. 아첨의 말이 절대 아니었어요. 우리 나아만 장군의 종들의 말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더 어려운 걸 시켜도 할 텐데 왜 몸을 7번 못 닦은 게 무엇입니까? 그의 교만한 마음을 잠재우고 진실한 말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내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말이 은혜로운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첨에 가까운 말입니다. 때로는 성경의 책망의 말이 은혜로운 말일 수가 있습니다. 범죄한 다윗 왕을 책망한 나단 선지자의 말이 그러하였습니다. 다윗이 은밀하게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고 쉬하고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명을 붙들고, 왕이시여, 어떤 집에 양 100마리 가진 부자 사람이 있었는데 세상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가난한 집 양 한 마리를 빼앗아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왕이 어떠면 좋습니까? 그놈을 당장 혼을 낼지어다. 그 말이 떨어져, 다윗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좋은 아내들을 주고 후궁을 줬거늘 어찌하여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강음하고 살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단 선지자로부터 강력한 책명, 호된 꾸중을 받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깨어지고 회개했습니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죄사함과 정결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회복하였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졌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의 말은 실상으로 참 은혜로웠던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친구로부터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목사로부터 책망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건 사실은 은혜로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은혜로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쓴뿌리를 붓고 앙심을 품고 자기를 스스로 파괴하는 그런 걸 참 많이 봤어요. 진실한 말, 때로는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 은혜로운 말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은 또 어떤 말입니까? 남을 굳게 세워주는 덕스러운 말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같이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연약한 자, 용기가 부족한 사람, 낙심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과 복음의 말씀으로, 이런 은혜의 말씀으로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불가능을 정복케 하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고 꿈과 비전을 주시는 말씀을 이같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75세 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가 진실했지만 연소하고 연약했던 그에게 격려의 말씀들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한 면이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도 많습니다. 세상 삶 중에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도 얼마나 격려가 필요한지 몰라요. 이런 우리를 굳게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은혜로운 말씀들이 이 안에 참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과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격려의 말을 던졌습니다. 지금 내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에게 증거한 그 말씀이 여러분을 꽉 붙잡아주고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줘서 장차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기업을 반드시 누리게 해줄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며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약속의 말씀, 희망의 말씀들을 바로 이 성경에서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좋은 말,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들을 주고받으며 취해야 할 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은혜스러운 말, 선한 말, 덕스러운 말들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먼저는 내 안에 선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내 마음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선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격려의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이 나와요. 위로의 말이 나와요. 격려의 말이 나와요. 믿음을 고치하는 말이 나와요. 반드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생각을 많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생각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생각,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온유하심, 그분의 오래 참으심, 그분의 권능, 그것을 많이 생각하고 묵상합시다. 그리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그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라고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같이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장차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대면하게 될 때 우리가 혼연히, 지금도 성화되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시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화로우신 예수님을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주님만이 생각하고 주님 사랑하며 지날 때 주 예수를 더욱 닮아가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닮아갈 때 우리 입에서 선한 말,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족을 이루기 위한 여러 조건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족 간에 주고받는 말입니다. 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의 말로서 가정의 행복을 가꾸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 사모님이 지난주에도 잠깐 시간을 내서 호미를 가지고 와서 저 앞에 정원을 좀 가꿨어요. 꽃매송이 가꾸고 심고 물 주고 보기가 제법 괜찮더라고요. 호미를 쫙 파고 또 꽃매송이 심고 그러니까 보기가 괜찮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호미가 아니라 뭘로 행복을 갖고요? 입에 선한 말로, 격려의 말, 여보 당신, 얘들아, 엄마 아빠 서로 말을, 좋은 말을 주고받으면 우리가 호미로 정원을 가꾸듯이 우리 가정의 행복이 가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가꾸는 선한 말, 은혜스러운 말들이 때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